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추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훈계하기 위한 도구예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내가 교만하고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나 톱, 막대기나 몽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컨트롤하려는, 교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정말 잘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쓰신 겁니다. 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종종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나는 괜찮고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남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나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보며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우리의 삶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 내가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타인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은 도끼나 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오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앗수르의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 그런 어려움에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번째인데요. 20절인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여기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야곱의 족속들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뭐라 합니까? 그 남은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정말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이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시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쓰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겠죠. 남았다라는 말 자체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다 성장하지 않아요. 완악해지는 사람, 퇴보하는 사람, 완고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아픔이 장애로 남아서 평생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낼 때만,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만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지만 그게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여기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나의 의로움과 탁월함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2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붙들었던 세상의 대안과 배경이 있습니까?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십시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역할에 도취되어 남들보다 의로워서 선택받은 양 착각했던 도끼 같은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저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날에 세상의 유력한 대안을 의지하려 했던 불신앙을 내려놓으니 구원의 반석 대신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룩한 남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